이 시간 보실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 야가진 성경으로 761페이지. 장 1절에서. 우서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 마리요, 낙타가 3천 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정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 복된 날에 인매 성전에 모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은 중심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갈 때에 성령께서 특별히 이 듣는 귀를 복되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에 큰 은혜 받고 성육 안에 강건함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통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그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만약 그 상대가 지금 현재 내가 사귀는 애인이라면 예, 아마도 데이트 날이 잡히면 되는 마음으로 어떤 옷을 입을까? 또 신발은 어떤 것을, 그리고 또 음식은 무엇으로 먹을까? 식당도 생각해 보지. 또 만나면 내가 어떤 말을 할까까지 생각을 많이 하고 나가게 될 한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하나 모이면 어떻습니까? 오늘 사귀어보고 내일 사귀어보고 또 그 다음에 사귀어보고 년을 사귀어보고 그 사람의 한 가지 공통적인 어떤 마음의 중심이 나오지 않겠다. 그래서 연인들이 결혼하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이 정말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이리저리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도 실험해보고 시험해보고, 그래서 그 사람의 중심이 변하지 않고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되면 어떻습니까? 그 남녀는 결혼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제 부모님 세대들, 이 위에 어르신 세대들 결혼 당시에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 그 당시에는 그 위에 우리의 부모님 세대의 그 부모님들이 그 사람과 결혼해라 하면은 옆 동네 아무 한 번도 얼굴 보지 않아도 그 사람과 결혼해라 하면 안에서는 거절하지 않고 그 사람과 실천적으로 100년 가약을 맺고 예, 살았다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겠지만은 그런 사람 참 많이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 나이 또래 이렇게 되는 사람들 50대 60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요즘처럼 오래 사귀어 보고 결혼하지 않았죠. 당장 우리는 예전에 우리 세대는 어떻게 됐냐면은 빨리 결혼, 금방 사귀어 보고 또 몇 마디 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맞지 않으면 또 헤어지고,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고 결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제가 오늘 실을 몰라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니까 2 개월 만에 결혼에 성공을 했더라고요. 제 탁월한 선택으로 2 개월 만에. 요즘 젊은이들은 아 요즘 젊은이들은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제 탁월한 선택으로 2 개월 만에 해도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 황모 지사님도 저 못지않게 굉장히 빨리 결혼했더라고요. 그런데 좀 놀라운 통계가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후에 이혼율이 참 높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오래 사귀어 보고 결혼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 많이 사귀어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율이 50대 이상의 세대는 요즘처럼 오랫동안 사귀고 나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빨리 오늘같이 선보고 내일같이 결혼한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그 이혼율 통계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더란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그 이혼율이 상대적으로 낮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럴까? 통계청에 나온 자료 중에 그 젊은 사람들의 요즘 그 이혼하는 그런 유형을 보니까 가장 큰 것이 성격이라 나와 있었어요. 이혼 사유 중에 크게 4 가지 중에 4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4 가지가 있는데 그 가족 불화가 4위입니다. 그것이 7%죠. 그리고 또 3 위로 되는 것이 배우자 부정 8% 정도 돼요. 2 위가 경제 문제로 10%, 1 위가 성격 차이로 50%가 된다. 그리고 나머지 뭐 기타 건강 폭력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15% 정도가 돼요. 이런 통계를 볼 때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상대방의 말에 너무 직관적이고 또 직관적으로 반응하고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직관적으로 또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왜 그러면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옛날 사람들은 요즘처럼 왜 이혼율이 그렇게 많지 않은가?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그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찾아보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요즘처럼 직관적으로 말하고 듣고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결론 내린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의 중심을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령 저 사람이 무뚝뚝하고 험한 말을 비록 할지라도 정말로 저 사람이 그 중심에 나를 사랑하고 있고 또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있고 또 나를 위해 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 중심을 보고 참고 견디고 또 인내하는 것이겠죠. 만약에 가정에 엄한 아빠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은 매우 힘들어할 것입니다. 엄한 아버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그 엄한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을 미워하고
정말로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빠의 마음의 중심에 모두 다 나를 잘 되라고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 중심을 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엄한 아빠라 할지라도, 엄한 엄마라 할지라도 자기 엄마와 아빠, 그 부모를 사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더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겉모양만 보고 판단해서 실수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볼 때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더란 것입니다. 사람은 말로나 행동으로나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속일 수 있습니다. 또 그 속이는 능력이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을 뿐더러 속지도 않으시는 분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 속 중심 생각을 읽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욥도 알고 보면 괜히 의인이 아니란 것이죠. 이 욥은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욥의 그 속 중심을 보시고, 욥은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자식들까지도 혹이나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까, 혹이나 잘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염려시키지 않을까, 걱정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늘 자식을 성별하고 성결의 제사를 지내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잔치를 하고 나면 그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한 것 있어, 하나님 용서해라, 항상 그렇게 이러한 것이 욥에 있어서 반짝 끝나고 만 것이 아니죠. 그는 일평생 동안 그렇게 했던 것이 매일같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이것을 잘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항상 욥이 이러하였다. 하나님 앞에 성결의 모습을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항상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지금 욥은 혹여나 자식의 행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거나 하는 일은 없었는지, 그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그것에 관심이 있더라. 그것이 가장 욥에게는 우선해서 또한 사항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욥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신앙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욥의 생각은 온통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떨며 두렵게 생각하며 정결하게 살고자 했던 그것이 그의 중심이더란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욥의 신앙을 다 본받기를 원합니다. 욥과 같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려면, 여기에는 두 가지로 그 중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욥과 같은 그런 온전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진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는 것을, 경배하는 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한날은 욥에게 4명의 하인이 급하게 들어와서 욥에게 보고합니다. 차례대로 합니다. 한 번은 서바 사람들이 침입해서 칼로, 주인님, 칼로 다른 사람들이, 서바 사람들이 침입해서 우리 종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등간을 합니다. 또 그러자 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종들과 양들을 모두 태워 죽였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죠. 또 그러자 세 번째는
또 한 종이 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낙타를 빼앗고 우리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것이 정신이 없는 것이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또 있으니까 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는 더 큰 놀라운 소식을 전하. 당신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식사하다가 갑자기 불어온 거친 바람에 집이 무너지면서 그 지붕이 무너져서 덮쳐서 모두 죽었습니다. 정말 비보를 전했던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욥에게 닥친 재앙이 있던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나에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의문도 불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 욥을 보면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에 있어서는 조금도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더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잘 나타납니다. 그 말씀에 보면 욥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오망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그 말씀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예. 바로 이것이 욥이 가진 중심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높은 믿음의 행위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는가? 바로 그것은 평소에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철저한 마음이 그에게 녹아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재앙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외할 수는, 이것이 늘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 위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다윗도 보시면 그 유명한 다윗, 사무엘이 사울 대신해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게 됩니다. 그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 앞으로 이새의 아들 8명 중 7명, 아들부터 7명이 그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마지막 다른 아들이 없느냐 했을 때 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라. 내가 그 아이가 오지 않으면 먹지 않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 부으라고 합니다. 이삭이 나타나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고 기름을 부으라고 했겠다. 바로 그것은 그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했던 것이죠.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철저한 그런 모습들이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욥과 같이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이럴 때에 그 신앙의 밑바탕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였습니다. 전쟁을 도두고 있을 때입니다. 그는 골리앗과 처음으로 대면했습니다. 그때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조롱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벌벌 떨면서 감히 그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골리앗이 조롱하는 그 말을 듣고 참지 못합니다. 그는 일어나서 결투를 신청하고 맙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곧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엄청나게 거구인 이 골리앗에게 다윗은 불맷돌 하나로 가지고 나가면서 그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해 주구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루 만에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죠. 바로 이러한 모습의 신앙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평소에 경외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더라는 것이, 이것뿐만 아니죠. 다윗은 시편의 말씀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 시편의 말씀을 보면 정말로 다윗의 삶이 그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더라도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그는 하나님만이 자기의 유일한 소망임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방패시고 하나님만이 요새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등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지 않겠습니까?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욥의 신앙을 보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종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있던 자신의 모든 재산도 다 날아갔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들조차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현실만 보면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죽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설상가상 그의 아내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의 아내는 자기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는 말까지 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 욥은 욥의 말한 것을 보면 욥기 2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야지. 이 말씀 보면 이 욥은 곧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참담한 그 현실의 앞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난하거나 욕을 하지 않더란 것입니다. 곧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끝까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의 현실은 암담하고 참담하고 비참한 현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있더라. 다시 또 우리가 다윗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도 보면 그의 삶이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 왕으로부터 온갖 수모와 비참함을 당합니다. 심지어 그는 쫓겨다니면서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지경이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왕이 되었어도 그의 자기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하는 바람에 그 궁중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비참함도 당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다윗도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중심을 보면 그 다윗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앞에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 이 다윗은 처음과 끝 누울 때도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일어나서도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묵상 읊조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은택을 기억하고 새기더란 것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도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더란 것입니다. 그의 전 시편을 보면 마치 마지막에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또 때로는 원수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주여 저 원수들을 죽여 주옵소서. 그냥 두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는 자기의 그 힘듦을 다 토로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모든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다윗이 하나님을 무한히 믿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신앙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욥과 같이 우리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욥을 보니까 그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비참하고 슬픔에 잠길지라도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고 견디는 그런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산다면 이러한 것으로 충만하다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와 역사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극과 속이 다른 신앙이 아니라 극과 속이 언제나 한결같아서 우리의 속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며 인정받는 그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굽어보실 때에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을 눈여겨 그것으로 판단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속중심을 보시며 우리를 판단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욥과 같은 성도로서 다윗과 같은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기가 참으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도전하고 내일 또 도전하여서 참으로 이후에 주님이 바라시는 그 모습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